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배 시간을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새벽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강하게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 한자어 중에 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번 웃으면 그만큼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한 번 더 늙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기분 좋게 웃고 또 기쁘게 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를 지내오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또 정치인들의 그 답답한 모습들을 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은 정말 한숨만 짓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언제 한번 맑게 웃고 박장대소 하고 웃어보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그립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0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기쁘게 웃고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서너 시간 혹은 하루 동안 또는 한 달 또는 한 해 동안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또 기쁜 일을 감당하고자 무언가를 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좋은 음식을 드시면 몇 시간 정도는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루를 기분 좋게 살려면 목욕을 하고 3일을 기분이 좋아지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이 기분이 좋아지려면 차를 사고 석 달 기분 좋아지려면 결혼을 하고 3년을 기분 좋게 살려면 집을 사고 10년 후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해 안 되는 말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이 기쁨과 행복, 웃을 날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 늘 기쁘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한 날들을 산다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기에 찾아오는 기쁨, 행복,
이런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이 만족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기에 늘 불만족스럽기에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거기에서는 기쁨은, 행복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변치 않는 기쁨, 그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 또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숨죽이며 살아야 되는 때를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정말 충심으로 믿고 따랐다던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상황인지라 지금 다락방에 숨어 앉아서 숨죽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머리를 쓰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는 웃을 수 있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의기양양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절망감만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인사법이죠. 평강, 샬롬, 너무나도 손쉽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숨죽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숨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죠. 아, 평강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필요한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어찌 보면 정말 평강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같은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 이러한 인사를 하셨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인사법이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인사를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런 샬롬하고 인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16장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세상을 이기며 나오는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때가 당도했음을 예수님 이 인사 한마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으면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지금 예수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 손과 옆구리에 못에 박힌 자리, 창에 찔린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때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과 동일 인물임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보고 나서 다시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지 죽었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 하나 알았기에,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 다시 봤구나, 그것 하나 때문에 기쁜 것 아닙니다.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 것도 기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다시 만났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시간이 흘러가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그 기쁨도 다시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처음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냥 누군가 다시 만났다, 못 볼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아니요, 그 기쁨 잠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단지 지금 예수님 만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그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분명히 이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할 것, 이미 예수님께서 16장 22절에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16장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셔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실현되게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기에 그들에게 그 기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줘야 될 말씀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셨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나씩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읽은 말씀도 지난주가 예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도 감감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바쁜 시간들을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어먹는다 싶으면 또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려고 내 삶 가운데 발버둥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평강하라 얘기하고 이 또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당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끌어내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도록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말씀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17장 18절에서 이미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복음을 등한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혼자 알아서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2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로 가면 무언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데 그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던 사건, 그 사건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어쩌면 무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쉬 있고 숨어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 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오실 것은 이미 예수님 약속하셨던 이야기들이죠. 그때가 된 것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모두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그 말씀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약속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들이 무수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통한 기쁨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할 일은 나가서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에, 또 예수님의 부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찾아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임한 그 기쁨과 또 평안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예수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숨죽이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능력받는 일, 그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핍박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삶이 곤고한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숨지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의탁했을 때 제자들은 고난을 겪고 능력을 당하나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때로는 이끌려 갔으나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묵묵히 주님을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에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루의 삶이 바깥 세상이 어떤 난리 속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쁨과 평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울 때 이러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면서 또한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도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환우들이 있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보여잡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게 도와주시사 그 능하신 오른팔을 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